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4권 3장 중보기도의 모범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말씀. 앞장에서는 기도가 지니는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는 땅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초대교회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하고 객관적인 교훈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유일하게 하늘의 보화와 능력을 땅 위의 삶에 내리게 할 수 있는지를 교회에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 배운 바를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기도는 꼭 있어야 할 것이고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들어보지 못한 능력과 복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이 능력이 우리를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줄 것이며 무슨 일이든 하며 어떤 위험이라도 직면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늘의 능력을 지닌 사람은 기도를 통해 그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수행하는 모든 사역에서 기도가 유일한 성공의 비결이다. 기도는 세상의 모든 권력 앞에서도 감히 설 수 있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사람을 준비시킨다. 천상적 삶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은 땅에 임하기 위해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드린 기도에는 개인의 필요나 행복의 흔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로만 가득했습니다. 이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죄에서 건짐을 받고 싶다면 마음을 넓혀 중보기도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의 언저리에서 맴도는 기도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자랄 것이며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실하고 성공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를 살펴봅시다. 주님의 교훈은 곤란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려면 믿고 인내하는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지금 보좌에서 그리스도께서 드리시는 기도라는 점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기도입니다. 참된 중보기도의 요건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1. 절박한 필요. 중보기도는 이런 절박한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한밤중에 불쑥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몹시 시장해야 하는데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올바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려면 눈과 마음을 크게 열어 주변에 널려있는 절박한 처지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무수한 영혼들이 한밤중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생명의 떡을 얻지 못해 멸망해가는 현실에 관하여 자주 듣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사실상 다를 바 없는, 깨달음도 관심도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도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및 가운데서 행하거나 빛 가운데서 행하거나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아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거리가 먼 사람들을 무수히 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영역, 교회와 학교와 친구들과 선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거의 모른다는 비탄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만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정말로 믿는다면 이런 절박한 현실 앞에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주위의 절박한 현실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생명의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을 철저한 흑암으로 내려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이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생활에 병들고 약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필요가 확실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 자발적인 사랑.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지치고 줄인 친구를 집 안으로 들였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받아들였습니다. 밥이 없습니다마는 말로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한밤중이었는데도 친구를 위해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딱한 형편을 자기 일로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죽는 데서 기쁨을 얻습니다. 어머니로 하여금 방탕한 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사랑은 중보기도의 정신이 될 것입니다. 참된 사랑 없이도 형제 자매들을 위해 신실하고 진지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깊은 관심은 있으나 각별한 사랑을 느끼지 않는 의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자기 의무에 충성하겠다는 의식만으로도 그는 의사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도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은 채 자기 희생적인 열정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처럼 사랑의 부족에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 철저하고 근면하겠다는 각오가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에 흠뻑 젖을 때 우리는 그 참사랑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 현실로 인하여 기도를 쉴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3. 무능에 대한 자각. 사랑의 힘에 관해서 자주 말들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은 힘을 가지지 않지만 이 사실에는 간과해서는 안 될 제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철저히 무능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마음이 있어도 아이를 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한밤중에 불쑥 찾아왔을 때 밥상을 차려줄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다른 집을 찾아가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고 간청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러한 무능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 이러한 자각이 중보기도를 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는 자각이 목회자나 선교사나 교사나 사역자를 사로잡을 때 중보기도가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과 피난처가 됩니다. 지식과 진리를 갖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기꺼이 버릴 각오도 되어 있지만 내가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과 열정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내게 그들을 먹일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는 말씀을 사역의 좌우명으로 삼는 목회자는 복이 있습니다. 최후 심판의 날과 그날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처하게 될 위험을 생각할 때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생명이 필요하다고 깨달을 때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는 생각으로 인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밤중 같은 캄캄한 세상에서 굶주려 비참하게 방치되어 있는 영혼들이 생각날 때 유일한 소망과 피난처로서 중보기도가 다가올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을 자각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핵심이라는 교훈은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단순하고 약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어
하늘의 복을 땅에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기도에 대한 확신. 자신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곁에 부유한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식을 줄 능력과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찾아가 구하면 틀림없이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그로 하여금 한밤중에 집을 나서게 했습니다. 자기에게 줄 것이 없을 때는 친구에게 찾아가 구하면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단순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구해도 되는 일인지 구하지 말아야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착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을 일으키고 강하게 해주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이 빛과 열기를 발산하는 거대한 햇살의 바다로서 땅에 아름다움과 결실을 주듯이 성경은 영적인 복들, 하나님의 빛과 사랑,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참된 하늘이 우리에게 찬란히 내리 비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복들을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 안에 담긴 무수히 많은 약속과 증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과 기도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믿도록 강권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과 아무리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라도 기도를 통해서 다른 궁핍한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비록 가난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승리를 가져다주는 인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장애를 만났습니다. 부자 친구가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면서 요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사랑이 있으면 이런 상황에 좌절하지 않으며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법입니다. 그 사람은 딱한 친구가 있는데 자네는 풍족하며 나는 자네의 친구가 아닌가 하면서 3번이나 청을 했습니다. 그는 거절당한 처지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한밤중에 자기 집을 열어주고 다시 도움을 얻기 위해 집을 나선 이런 사랑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중심 교훈입니다.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어려움에 부닥칠 수도 있고 응답도 지체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견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태도를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시며 또한 그것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존경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당신을 신뢰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시거나 침묵하시거나 명백히 거절하신다고 생각하고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강하게 갖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필요할 경우 끝까지 인내하며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6. 풍성한 상에 대한 확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풍성한 응답을 확고히 믿는 법을 배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적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삶은 눈을 상급에 고정하고 자신이 드린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구할 때 중보기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자 포기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거둘 씨앗을 뿌리고 있음을 알기에 중보기도는 기쁘고 소망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좌절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용기를 내십시오. 기도에 드리는 시간이 사역에 드리는 시간보다
더 많은 결실을 낼 것입니다. 기도만이 사역의 가치와 성공을 부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우리는 중보기도를 주된 과업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 벗은 다름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캄캄한 한밤중에 대안은 없고 필요는 가장 절박한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하늘에 부유한 벗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아버지로서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자백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증거이고 여전히 자아와 육신과 세상의 권세 아래 있다는 표시임을 시인합시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가 끈기 있게 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됩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속에서 치근한 심정이 솟아오를 때 그러나 도울 힘이 없음을 절감할 때 혹은 기도응답을 받는데 장애를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집요하게 구합시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배운 대로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최선을 다해 가르칩시다. 기도를 쉬지 않는 복된 삶으로 들어가는 비결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강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모범적인 중보기도자가 모범적인 기독교 사역자입니다. 사역에 성공하는 비결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데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우리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이어주는 복된 연결고리입니다. 한 주간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